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어루어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연약하고 신음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나음을 얻게 하시고 어루어 만져주시는 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이들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등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누리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들 가운데 기반되어 있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은혜들의 기원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위로와 회복과 나음과 안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은혜를 받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작음이 달려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기반되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따라 우리의 은혜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받는 대상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누가 주는가입니다. 대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주는 사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주는 대상이 달라지면 우리는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케이크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정성껏 더 맛있고 귀한 재료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포크로 한 입 딱 찍어 먹어보시고 맛있네 하고 먹으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에게 그 케이크를 선물했다면 그저 시중에 파는 케이크를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문의 갑오와 같이 여기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똑같은 케이크이지만 그 케이크를 누가 주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케이크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식사를 할 때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누군가와 어떤 식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식사가 더 귀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소중한 시간으로 남는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으려면 그 식사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랑과 나눴던 그 붕어빵 하나, 정말 값어치 없는 붕어빵 하나이지만, 오뎅 하나이지만 그것이 내게 그렇게 더 귀한 값어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동일한 것을 받는데 왜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받고 왜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인데 다른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다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와 크신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으로 내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사람, 그냥 길 가다가 내 손 한번 잡아주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조화 있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저 말씀 하나만으로 이루시니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 그리고 그 기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는 반토막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도 그 시작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동일하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핵심 기반에는 반드시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3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면서 본문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 5절부터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강조하는 내용 또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절은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만물을 지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며 바람과 번개와 안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이어서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만물의 창조주, 위대하신 창조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심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이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땅을 발판 삼아도, 이 지구를 발판 삼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온갖 금은 보화와 귀한 것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전조차도 솔로몬은 다 지어놓고도 그 성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27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부족한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인하여 빛이 비추고 찬란한 그 성전의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성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것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금은보화와 제물과 또한 많은 바칠 제물들을 가져오지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이유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한 영광이 아닌 오직 그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매우 신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운 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감히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받고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며 도리어 얼굴조차 들지 못하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위대하기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는 연약한 피조물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능력의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왕들은 그때 당시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위대한 왕들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왕권을 가졌으며 그들의 군사력은 그때에도 매우 대단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힘 앞에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왕을 철저히 무릎 꿇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시며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조차도 쳐서 무릎 꿇리신 위대한 영광의 능력자이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을, 그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하고 대단한 백성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특별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여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앞서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신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부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비와 구름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적을 무찔러 주시며 그들에게 안식의 땅을 주셨기에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렇기에 마땅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을 담아 복원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 주님이 내게 물질적인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정말 병든 모든 자들과 심지어 죽음에 빠진 나사로까지도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이가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저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이유로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연약한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얼굴도 마주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주님의 영광 앞에는 그저 빛바랜 양초와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어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 미천한 자의 손을 잡아 주시기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에 우리가 예배의 가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까? 그냥 어떠한 신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죽었기 때문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낮과 밤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그 자리 앞에 나와 우리의 영광의 멸관을 드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목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낮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태양 앞에 선 반딧불의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자그마한 점과 같은 태양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그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심을 목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가 어떠하는지를 깨달으며 온전히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여호와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